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조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으로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무언가를 기억을 해낸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나가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몸이 한번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가 많이 안 좋으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그때는 밤에 야식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살도 많이 찌고 위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을 끊어라 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아내와 약속을 했었죠. 라면을 먹지 않는 것으로 하자. 네, 그래서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네, 다시는 라면을 먹지 않으리라. 그런데 학교에서 단체로 식사하러 가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픈한 일본 라멘집이 있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한 번만 가보면 단골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다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바로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내와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떠올리고 난 다음에 저는 라면을 먹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네,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기억해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기억을 해낸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생각해내어서 기억하느냐의 차이겠죠. 만약에 제가 라면집으로 가자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얼큰한 그 라면 국물이 떠올랐다면, 구수한 냄새와 그때 일본 라면 특유의 그 쿰쿰하고 느끼한 그 맛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마 떠올렸다면 저는 당연스레 라면을 먹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그 후에 별로 안 좋았겠죠.
이와 같이 기억을 해낸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억력을 믿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중요한 순간에 떠올려야 될 것을 떠올려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약속을 떠올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인지는 명확하게는 나오질 않지만 아마 아주 깊은 절망과 회의와 고통의 순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신앙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고통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로마서에는요, 반드시 필히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고통 중에서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이 시편 기자는요, 열심히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했으나 근데 이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거절하였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심각한 환난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을 기억해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보시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이렇게 제가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이 팔이 떨어지도록 팔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 기억 안 나십니까? 왜 이만큼 했는데 저를 무시하시나요? 이런 고백을 지금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만큼 해드렸는데 왜 지금 듣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 감사원금 열심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피곤해 넘치면서도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가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기억해냈던 것이 자기가 했던 수고로움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해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라는 것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수고로움을 떠올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3절과 4절에 보시면 더 불안해졌다, 근심이 있었다, 더 괴로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떠올리니까 불안과 근심과 더 어려움이 이 시편 기자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로움, 이거를 떠올려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뒤로 무언가를 또 떠올리는데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시편 기자가 또 떠올렸던 게 뭐냐면 지나갔던 옛 생활, 옛 시절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괜찮았던 나의 생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잘 되었던 것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했던 시절, 코로나가 없어서 그 전에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그때, 옛날에 내가 이만큼 잘 나갔는데, 나한테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믿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고난이 시작이 되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라고 하는 이런 회의와 의심과 불안들이 6절, 7절, 8절, 9절에 쭉 이어집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수고로움에 이어서 기억해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옛 시절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옛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옛 모습을 떠올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도 잘못된 것을 지금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뒤로 또 다른 무언가를 기억해내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자기의 수고로웠던 것, 두 번째는 옛 시절을 떠올렸다면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냈던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의 내용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그 사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여기서 물은 홍해 바다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홍해 앞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요. 어떻게 도우셨는가? 칼과 방패로 도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 애국 군대들이 돌아가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외성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비나 번개나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외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 속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면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떠한 일들로 역사를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도 폭발을 훈련을 같이 했었던 우리 박경아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예전에 이제 암 치료를 하시고 또 계시다가 이제 재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집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나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큰 일이고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이전에 있었던 그 힘든 치료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이 눈에 선하셨을 텐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번 고난을 또 주셨는데 이 고난은 또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어떠한 일들로 일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을 많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고난이 왔을 때 사실은 절망할 수가 있고 사실은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종적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 밑에.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 홍해 바다가 눈에 넘실넘실하고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나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요, 보이지 않아야 하는 그 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눈앞에 홍해가 보이고 뒤에 애국 군대가 보이고 양옆에 험악한 산악지대가 보였을 것인데,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에게 잡혀서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바다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 바닷속에 나 있는 이 고속도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환난이 당했고 고난이 가득했고 지금 문제가 와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기억해내냐면, 맞아, 그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 그때는 안 보였지만 그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셨듯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 내게 보여주실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이 시편 기자는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환난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기억해냈을 때는 근심이었고 불안이었고 의심이었고 회의가 들었겠지만, 올바른 것을 기억해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묵상했을 때는요,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험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썼는데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그 욥처럼요. 이러한 고난들은요, 담임 목사님의 부재나 거제도의 경제적인 침체나 직장의 위기의 순간이나 심각한 질병이나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자꾸 길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런 은혜들조차 의심케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심각한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냅니까? 내가 했던 그런 수고로움과 옛적 시절의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사망에서 강을 터뜨려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다 잘 되었습니까? 아니죠. 어려움도 있었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걸어가지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길, 바닷속에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힘을 주셨고 위로가 되어주셨고 회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IQ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많은 것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에 그래 결심했어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시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혹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떠올리실 때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줄 아는 그 기억력을 가지셔서 이 고난의 바다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길을 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하찮게 여기고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쓰러지기 일수고 넘어지기 일수고 반복해서 타협하기 일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뒤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길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길로 걸어가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위로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위로의 길, 평안의 길, 기쁨의 길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련, 힘겹고 어려워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또한 그 바다 속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